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된다고 여길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예. 예전에 그런 코미디가 있으나 잘 될 때 조심하라고 그런 코미디 대사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바로의 그 애굽을 징계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애굽의 교만함이 이 아수르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정말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도 어느 시점까지는 이 아수르에 눌려서 기도 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은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거의 나라가 거의 더 망해버리는 변방으로 왕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가 혼란에 빠지면서 바벨론이 다시금 부흥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갑툭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수르, 이 당시 아수르를 넘어설 나라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3절 같은 경우 그렇게 볼 수 있죠.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으려마는 백향목이었다. 얼마나 큰 나무였는지 이제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덴에 있는 어떤 나무도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나무가 정말 좋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넉넉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조화 속에 만들어진 에덴 동산이니까 그냥 뭐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고 가지가 뻗어질 만큼 뻗어졌던 그런 나무였지만 이 에덴에 있는 동산 어느 나무도 이 아수르로 비유되는 이 나무에는 비교할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했고요. 9절에 보면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 이 시기할 만큼 그렇게 멋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 10절에 보면 그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다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가지를 땅에 쳐서 떨어뜨리고 결국 그 말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만신창이나고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만들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아수르도 내가 이렇게 베어버린 나무처럼 만들었는데 너 이집트 정신 차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수르의 비유 속에 의미심장한 것이 있다면 높아졌을 때 그 나무의 높이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잘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그 교만함에 대한 징계가 실현된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18절에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앗수르는 에덴을 넘어섰던 그런 존재다. 그만큼 강력하고 멋있고 모두의 부름을 샀던 거다. 그런데 그걸 내가 하루아침에 없애버렸다. 근데 너 이집트야. 네가 이 에덴에 있는 것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겠냐. 아무리 우리가 높아진다 한들 하나님께 다다르겠습니까? 바벨을 쌓았던 사람들의 말들을 혹시 기억하는지. 자, 우리가 대를 높이 쌓자. 그리고 저 위에 뭐가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리고 지난번 홍수와 같은 그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3번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으니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병행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어느 숲에 백향목과 올리브 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백향목은 정말 키가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궁전을 지을 때 이 기둥으로 백향목은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좋은 그런 목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에게 다윗이 부탁해서 그 나무를 가져오고요. 그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을 또 청해서 가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백향목이 키가 크고 아름다워서 모든 나무에 우뚝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그는 다른 나무들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숲의 왕이야. 누가 나보다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지? 그래서 내가 왕인 거야. 뭐 이렇게 그만한 말을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높이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깊고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백향목은 웃으며 올리브 나무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폭풍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숲을 휩쓸었고요. 백향목은 뿌리가 닿아서 그만 그 큰 폭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올리브는 작고 뿌리가 단단히 땅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폭풍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올리브는 더 많은 물과 풍부한 영양분들을 그 뿌리로 빨아들이면서 좋은 열매들을 더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숲의 나무들은 겸손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하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 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인생의 선택을 요구받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계속되는 이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교만이냐, 겸손이냐, 불평과 원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감사하며 살 것이냐, 독점하고 희희낙낙하며 살 거냐, 나누고 기쁨 가운데서 서로가 행복하게 살 것이냐. 오늘 이집트가 보여준 교만은 결국 스스로 망한 길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잘 되어져 간다고 여길 때 그것에 도취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길로 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는 잘 안 된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밤을 지새우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잘 될 때는 감사로, 잘 안 될 때는 더 겸손한 마음과 의탁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가 바라고 시작해야 될 내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심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복되다 여기는 그 길을 가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된다고 여길 때 조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잘 안 된다고 여길 때에 더욱 겸손하고 더욱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마음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 마음이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넘어진 채 주님이 안아주셨어요. 세상은 일어나라 했지만 전 일어설 힘조차 없었어요. 넘어진 채 주저